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이제 이게 걸림돌이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요. 걸림돌을 없이 하고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그러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깎아져 내려지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제의 본문과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계곡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산 위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평탄화해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우상 숭배들,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완전한 위로와 그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주체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제 이 일을 누군가 반드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땅을 도두고 그리고 길을 내음으로써 백성이 걷는 이 길 가운데에서 걸림돌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치유의 사역, 평화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모습들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교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오로지 하나님께서 수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능력으로 만족하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욕망적으로 욕구하는 것으로만 살았던 나의 인생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상처나고 상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기만 원하지 않으세요.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 이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회복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수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분을 품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다투려고 하시면 인류 전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와 그리고 사랑의 발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주신 분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화해를 시도하시게 될 텐데, 이것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서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서 나의 얼굴을 가렸었다. 이 탐욕스러운 죄, 우리가 어제 본문과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자신의 생육하고 번성함과 번창함을 위하여서 끝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겠느냐, 노함과 그들을 치고 얼굴을 가리는, 응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우상을 따라서 온 세상 천지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탐욕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렇게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을 고쳐 주시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책무는 누군가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해결하시고, 이들을 고쳐줌으로써, 이들을 인도하여 줌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열매, 새로운 언약을 주시게 될 텐데, 그게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19절 말씀은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의역이 된 번역입니다. 직역을 한 것으로 따지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말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이 말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뒤에 먼 곳에 있는 사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가 입술의 열매고, 그것이 이제 평화를 창조한다라고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번역하기 까다로운 것을 잘 의역을 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평화가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전 본문과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 본문에서 평화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심으로써 이 인간들과 이스라엘과 이 새로운 평화 언약을 통하여서 이 고난 받는 종이 모든 죄가를 담당하고, 새롭게 맺어진 평화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술의 열매, 이 평화의 언약, 이것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이렇게 재창조된, 그렇게 구속해낸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이 평화가 있으라라고 하는 이 선언이 강력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평화의 약속인 거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고쳐주심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겸손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런 새로운 약속, 평화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동참한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난 바다가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 올리듯이 이 악인들도 더러운 곳들을 계속해서 솟아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진흙과 같은 것들이 성난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 안에 그런 욕망들과 욕구들, 우상 숭배에 대한 내 미래를 내가 개척하리라고 하는 그런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결국에 올라와서, 그런 악인들은 결과적으로는 평화가 없이 이 평화 언약의 체결에 실패하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완전한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짜기에서 그리고 산 위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버리고 그런 겸손함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고난받는 종이 나의 죄과를 모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평화의 언약을 체결했을 때에 참된 회복과 참된 위로와 참된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으로 회개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평화의 언약을 마땅히 합당하게 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신약으로 끌고 오게 되면 결국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새 언약의 체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회개와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 겸손과 회개의 십자가를 온전히 짐으로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그 가운데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위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여서 참된 위로와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들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얻음으로써 그 위로가, 그 소망이, 그 감사가, 그 기쁨이, 그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